감사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꼭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어달라는 저의 간절한 부탁의 인사입니다.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전에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려주일이 굉장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을 하니까 아주 큰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던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고 그 뒤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온전하게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나라들은 바샤, 페르시아와 또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배받는 계층이 되어서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이 식민지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독립운동도 하고 잠깐 왕조도 세우기도 했지만은 이 완전한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동안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누가 지배를 했느냐? 크게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로마 제국은 막강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임명합니다. 분봉왕을 임명합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이 헤롯 빌립 1세가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때 또 로마에선 총독을 보냅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분봉왕이 다스리고 총독이 다스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 정도 세금을 걷어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분봉왕에게 명령을 내리면 분봉왕이 세금을 100만 원만 거두겠습니까? 자기도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식솔도 있으니까. 로마에 100만 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는 한 200만 원쯤 거두는 것입니다. 200만 원 세금을 쥐어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분봉왕이 총독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200만 원 세금 거둡시다. 그럼 총독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군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250만 원은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250만 원 걷습니다. 세리들에게 거두라고 이야기하면 삭개오나 이런 세리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욕먹겠습니까? 세리들도 그냥은 안 하거든요. 25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한 280만 원 걷습니다. 그러니 그 착취당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희망과 꿈이 뭐냐? 하루속히 위대한 왕이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먹고 살기 좋은 세상, 편한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런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고 자유를 주고 막강한 힘,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울 그런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도 잠재워서 풍랑도 잠재우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초능력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민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만 되면은 성경 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기대감이 벅차올랐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민들이 아주 마음이 들뜨고 기대가 돼서 빨리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지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도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힘이 달라집니다. 군대에서 일개 분대, 소대 이렇게 단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대가 40명이다. 이 소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40명은 40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4명하고 싸워서 칠 수도 있어요. 소대장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 지도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목자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주어지면 이 양들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꾼과 같은 목자가 주어지면은 이 양들은 다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자기가 가장 좋은 지도자다. 우리 지역에서 내가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우리 지역이 너무너무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눈 똑바로 뜨고 기도하면서 아주 분별력 있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아주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루살렘 성민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줄 줄 알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은요, 이 예루살렘 바로 앞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면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감람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걸어서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감람산 반대쪽, 이 예루살렘 쪽 말고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감람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파그는 무화과가 풋과일, 덜 익은 무화과를 파그라고 이야기하죠. 벳바게라는 말은 이 덜 익은 무화과가 많이 특산물로 나오는 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말은 벳안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그 성 밖에서 사는, 우리나라 옛날에 사대문 안에서 사는 사람하고 사대문 밖에서 사는 사람이 달랐잖아요. 벳바게, 베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왜 이 무화과가 이게 특산물이 되느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 때는 과일이 없어요. 건기가 돼야 과일이 나오는데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과일이 생산이 안 돼요. 우기 동안에.
그래서 건기가 되면서 과일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무화과의 풋과일이에요. 그래서 이 과일을 몇 달 동안 못 먹다가 이 무화과 풋과일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특산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있는 산중턱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감람산 산마루를 넘어서 한 30분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까 어떻게 가실까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두 제자에게 저 맞은편에 가보면 새끼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주인이 왜 그러시냐라고 물으면 주인께서 쓰시겠다 해라 하고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타고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이 제자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요, 짐을 지고 가도록 이렇게 쓰임 받는 동물이 나귀죠. 나귀는 좀 미련하고 좀 짐을 지고 가는, 늘 이렇게 착취당하고 부림받는 그런 동물이 나귀입니다. 그 나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무거운 짐도 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생각해 보면 이 나귀는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고 사람 태워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본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딱 보고 야, 충동적으로 나귀 새끼 타면 멋있겠다 그래서 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대신방 다닐 때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본인이 타고 싶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는 예수님보다 520년 전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에 백마를 탈 수도 있고 마차를 탈 수도 있고 다 탈 수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물며 새끼 나귀를 이용할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도 다 있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올라가는 것은 다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처럼 쓰임 받기 위해서 이미 정해지신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만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듯이 심판을 건너가고 구원받게 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호시안나 호시안나예요. 호시안나라는 뜻이 뭐냐 하면 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고 위대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빌라도에게 붙들려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그런 이야기 하셔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예루살렘 성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오신 줄 알았어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빨리 와서 날 자유하게 해주고 빨리 와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나라가 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이죠. 이기적인 예수님, 자기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며칠 지나지 못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민들처럼 예수 믿으면 내가 병도 낫겠지,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겠지, 사업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다라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또 배반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착취당하고 지배받고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이 모든 일들이 힘이 세고 힘이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힘센 놈이 잘 되고 힘없는 놈이 못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사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면 온 세상이 잘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나귀가 예수님 태웠다고 막 천방지축 펄쩍펄쩍 뛰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귀 새끼는 부족하고 힘도 없고 처음이지만 예수님 앞에 묵묵히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들의 삶이 나귀 새끼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나귀 새끼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조금 예수님을 내 등에 태웠다고, 내가 교회 생활 좀 잘한다고, 내가 좀 믿음이 좋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터벅터벅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종려나무 종려주일,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실 때 좀 특이한 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들고 막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문 들어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루살렘 성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 눈에 숨겨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환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참된 평화, 샬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이 해방되어지고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욕심만으로 영접하는 너희들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들 사방으로 다 포위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4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영접하다가 죽어갈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요 AD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마지막 남았던 996명의 마사다에서도 자기 친족들이 토둔을 쌓고 흙길을 만들어서 잡으러 올 때 다 자살하면서 마지막 특공대마저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이 종려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이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데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큰일이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북한의 통일을 원하고 북한 동포를 이야기하는데 40년, 30년 전에는 땅을 치며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통일을 꿈꾸지도 않고 북한의 동포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절기나 명절 때마다 인심은 조금 쓰지만 그들을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해야 저 지하에서 그 시원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귀 새끼처럼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만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